자신을 돌아다보게 됐고 참 그 어렸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참 부끄러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 없고 부모님이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누워주시고 마른 자리는 우리에게 양보하고 진자리는 부모님 눕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얼마나 예를 쓰면서 우리를 길러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진 않았는가 우리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곤 합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80 먹은 노모를 80 드신 노모님을 이제 정말 그 자기 부인 그러니까 이 며느리하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며느리가 자기 부인이 싫다고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를 차에 태워서 저 외진 곳에 텐트를 하나 차가지고 등산용 텐트를 사서 그곳에다가 모셨더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텐트를 사서 그곳에가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버림당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외진 곳에 펑 뚫린 곳에 혼자서 텐트 안에서 사는 것이 괴롭고 무섭고 두려움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에 마침 순경이 지나가다가 무슨 텐트가 하나 있길래 보니까 노친 혼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아니 심심해서 그냥 내가 구경 좀 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라고 보니까 경찰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시느냐고 무슨 사정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아니 괜찮다고 우리 아들이 날 여고대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사코 아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내가 좋아서 그냥 나온 거라고 그렇게 아들을 끝까지 감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아무리 어쩐다 갈지라도 아들의 허물은 전부 다 덮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손발이 다 닳도록 허리가 다 구부러지도록 이 자녀들을 키워주었는데 마지막에는 이 부모를 박대하는 자식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니까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또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조롱하는 자식은 그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고 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최고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최고가 뭐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딱 10개로 엑기스를 뽑으면 바로 10개, 10계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서도 또 딱 2개로 압축을 하면은 이제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단 말이요. 그리고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겨라는 이고,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계명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시며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들 중에 길조가 있고 흉조가 있대요. 길조라고 하면은 까치죠. 까치가 아침에 까까 울으며, 그 까치가 울면은 오늘 좋은 소식이 있겠다 생각을 하죠.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고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마귀가 까까 하고 울면은 오늘 조심해야겠구나. 오늘 분명 좋지 않는 일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몸을 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까마귀를 아주 불경시하고 흉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까마귀만큼 부모를 잘 섬기는 민물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 부모가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깃들이 빠지고 나를 수 없이 되면은 새끼 까마귀들이 먹이를 물어다가 이 어머니를 봉양을 한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어머니를 등에 태워서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드게 하셔서 편한 여생을 보내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세요. 이렇게 흉조라고 말하고 이 까마귀 같은 이런 미물도 자기의 부모는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끝까지 봉양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은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기름 말 못한 미물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부모를 잘 이렇게 떠받들고 섬기는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을 본떠 만든 우리 인간이 아버지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 도단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부모를 잘 공경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건 내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면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기 반찬에 진수성찬은 먹지 못해도 푸른 채소만 먹고 살아도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참 보기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 보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있다면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서로 아웅다웅 물고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 부모님을 정말 하늘처럼 잘 떠받들고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사랑하며 존경하고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0장 9절 이하에 쭉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얘기가 나와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나이가 지긋한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포도주를 먹고 굉장히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취해버린 몸을 어떻게 가누지를 못해서 대로에 홀랑 벗고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그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저게 무슨 꼴이람. 내 아버지가 저게 무슨 꼴이야. 아니 밝은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저 대낮에 대자로 누워있네 하면서 창피해 정말 창피해. 그러면서요 아버지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욕하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셈과 야벳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야야 얘들아 우리 아버지가 저 대로변에 대자로 누워있다. 그것도 홀랑 벗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요 정말이에요 형님?
그리고는 그들이요 벗은 발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저 멀찍이서 보니까 정말 아버지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어쩌다 저런 실수를 하셨을까 하고는요 이 셈과 야벳은 혼이불을 가지고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롭고 부끄러운 부분을 감춰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멋졌겠어요. 자식들 앞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럴까 두려워서 자식들이 깨우지 아니하고요 그냥 가만히 혼이불만 덮고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술이 다 깼지요. 이제 잠이 다 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혼이불을 딱 덮어줬어요. 그래서 야 누군가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함과 야벳과 셈이 한 일이었어요. 함이라고는 자식은 아버지를 흉이나 보고 욕이나 했지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실수를 자기의 실수인 거냐 감춰주고 덮어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훗날에 바로 그 노아가 결국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주고 이 함에게는 저주를 해버려서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함은 흑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지금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한 번 잘못하면은 지금 때까지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요. 셈과 야벳은 바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고 떠받들어서 오늘날 이런 축복을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모님이 있었는데 이 노모님이요 둘째 아들 집에만 가면 안 와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여간 서운합니다. 첫째 아들은 부자예요. 언제나 고기 반찬에다가 언제나 편안하게 해드렸고요. 언제나 고운 옷을 입혀드렸고요. 언제나 편안하게 사시도록 여생을 잘 편히 모시도록 했었어요. 자기 깐에는 아무쪼록 많은 돈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힘껏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이상스럽게 자기 집에서 둘째 집에만 가면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저희들이 무슨 실수라도 한 게 있습니까? 어머니 저희들이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성쾌한 일 있습니까? 섭섭한 일 있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뭐 좀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 집에 안 오시는 것이지 왜 둘째 집에만 가면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인이? 하고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얘야 큰애야 이 둘째 집이야 뭔가 있겠니? 너희 집이야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입을 옷도 철철히 입혀주고 또 맛난 음식도 주고 나에게 편안한 안락함도 주지. 그런데 말이야 이 둘째 집에 오면은 먹을 것은 좀 변변치 못하고 입을 옷은 조금 허름해도 그래도 이 집에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단다. 왜냐하면은 내가 외로울 거라 되면은 이 아들이 와서 며느리가 와서 손자가 와서 나의 말동무가 되어주고야 또 내가 잠이 들 때쯤 되면은 내게 와서 등거리를 쓱쓱 긁어주어서 어찌나 시원한지 내가 단잠을 자곤 한단다. 그래서 나는 여가 좋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물질이 효도하는 것 아닙니까? 물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나는 도저히 효자 노릇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몸으로 하면 되고요. 말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으로만도 최고로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계신 생전에 효도해야 됩니다.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낳기도 전에 다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늘상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참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정말 좀 효대 좀 해볼까 했더니 내 주변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하려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주변에 없어지고 말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 놓치면 정녕 그 기회는 찾아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 마리아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어머니 요한 아들입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하고 죽으면서도 자기 어머니의 봉양을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맡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고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라고는 사람은요 아주 성공을 했어요. 예굽의 국무총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요, 아무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가장 이제 훌륭하게 되어서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이제 살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자기의 집에서 함께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부모님을 잘 모시면은 어쨌든 그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백날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분이 와서 드시는 것도 아닌데, 그분이 와서 뭐 잡수시는 것도 아닌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장만해 봤댔자 지그들만 다 먹는 것 아니냐, 우리들만 먹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럴 바에는 1년에 2차례라도, 아니 1년에 생신 때만이라도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하자. 그래서 잔치를 벌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 효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제사 지낸다고 해서 죽으신 분이 돌아오셔서 그 음식을 잡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 계셨을 때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시고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다 정말 사후에까지도 효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살아생시만 효도한 것이 효도가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어둠도 없대요. 하늘나라는요 아픔도 없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고통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슬픔과 수고뿐이잖아요. 이 세상은 늘 눌고 불고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울고 불고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프고 괴로울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겠어요.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은 세상에 떠나셔 버렸잖아요. 떠나버렸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효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떠나버리신 그분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에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사로라는 사람이 얘기가 나와요. 부자는 날마다 고기 반찬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산의 진미를 잔뜩 먹고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었어요, 두 분 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가난하고 정말 병들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는 믿었답니다.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 부자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러니까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글 타오르는 불구덩 속에서 살려다가려고 애원을 하는 것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떨어서 비명을 질러도 누구 와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 지옥에 떨어져서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하나님,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내 집에 앞에 거름병이 거진 나사로, 그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 형제 5명에게 찾아가서 제발 내가 와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사정 좀 해서 그들이 절대로 내 형제 5명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부자만이 그러겠습니까? 혹이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셨다면, 돌아가셨다면 그분은 어쩔 수 없어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계시는 그분이라도 그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곳에 죽어도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절대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와서는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르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부모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효자요 효부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정말로 어떤 부모가 내가 지옥에 있는데 나 따라오느라고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내가 천국에 있으니 이렇게 좋구나, 너희들도 이 천국에 오려무나 하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대초청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효도 중에 효도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효도한 겁니다. 정말로 효도 중에 효도는 예수 안 믿는 빈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도예요. 정말 우리가 고기 반찬 신기한 사내짐이 대접해드려서 효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사람도 교도소 가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교도소보다 1000배 만배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옥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에 못질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녀들이 한 분도 없고 전부 다 그분을 잘 모시고 섬기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 잠깐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70년을 80년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허해지고 허리가 굽혀지고 이제 정말 기력을 잃고 이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만났습니다. 이제 세상을 하직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인생을 정리할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 있다면 예수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발 너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가거라. 제발 너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가거라 하는 그 부모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내가 예수 믿어도 됩니까? 이제라도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중에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만히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번 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이 결정짓는 이 순간입니다. 이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때 한 번만 잘 결정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때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요. 가만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자,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계신 분은 가슴에다가 손을 가만히 대보십시오. 고마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주님, 죄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정말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먹도록 주님 모르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장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떠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제 주님 잘
믿어서 천국 가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우리 부모를 잘 섬겨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받아 누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